동굴 안에 있는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왜 우리 등에는 콕이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먼 사막을 지날 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란다.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왜 우리에게는 둥그런 발굽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왜 우리 눈에는 긴 눈썹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사막에 있지 않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멋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오늘이 밖으로 나가기 좋은 날씨라면서 놀러 가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일 아침에 산이나 바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으면 별 수 없나 봐요. 그 카리스마가 있던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아.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된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을 갑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그러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간단하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소서. 둘째는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텐데 그래도 왕을 구할 거냐? 세 번째, 그래도 좋으니 인간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정치 실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정치 실험이었다고 한다면, 왕이 없었지만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위기를 해결하게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정치 실험입니다. 기원전 1050년을 배경으로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8장이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 사이에 펼쳐지는 정치적 대결을 중심 주제로 합니다. 이것을 라마 대결이라고 합니다. 왜? 라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라마 대결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은 판정패를 당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판정패한 것 같으나 구원 역사는 그 뒤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정치 실험 하나를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치 실험은 세 개의 에피소드가 엮어가는 하나의 신비한 흐름을 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2지파 인보 동맹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12지파 인보동맹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연방정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세겜에서 마지막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최후 설교요 서약이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응답합니다. 우리도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세겜 언약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세겜 언약으로부터 나온 정치 체제가 바로 12지파 인보 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여기에 다른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지파 인보동맹은 형제간의 사랑과 협력 그리고 상호 보호를 약속한 정치 체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지파가 도와줘요. 한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공주, 절대 독재가 판치고 있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속에 12지파 인보동맹이라는 최초의 정치 체제는 하나의 모험이었고 또 위험을 담보한 하나님의 정치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이 2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라마 대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끝자락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라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까지 몰려와서 멸절해서 도전을 해온 거예요. 장로들이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사사됨을 정식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200년 이상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12지파 인보 동맹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정치 쿠데타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포기한다는 혁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방 왕과 같은 절대 군주를 세워 왕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경고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정치 실험에서 나온 12지파 인보 동맹은 여기에서 큰 위기에 빠집니다. 12지파 동맹의 폐기는 사무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신론적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배신을 넘어서서 신앙적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를 만들겠다는 통보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항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항거, 이 무신론적 항거 뒤에는
제3의 원이라는 역사의 변수 하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라고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아들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세 번째 원인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오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느슨한 12지파 인보 동맹으로는 블레셋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을 깊은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어느 순간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민족의 위기를 대변하는 것뿐이었어요. 쿠데타로 치솟던 라마 대결, 여기서 이스라엘은 운명을 가르는 전환점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 운명의 전환점을 정합니다. 겉으로는 12지파 인보 동맹이냐 왕정 체제냐의 정치적 대결로 보였지만 그것은 정치적 대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이 고호된 왕정 체제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상 8장은 신앙의 대결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치 신학적 대결이었어요. 이 사실은 사무엘의 입을 들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정 체제의 허구성을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다가 평소로 삼을 것이고 왕실 노예로 만들 것이며 너희 딸들을 끌어다가 국민묘사로 만들 것이고 너희들은 높은 세금을 내야 되고 결과적으로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실 노예로 전락하는 위험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이것은 정치 이전에 신앙의 문제였고 신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경고까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을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왕정 체제의 선택은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했고 신앙의 포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이야기는 12지파 동맹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판정패로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정치 실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왕을 세우라.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단속적 형식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군주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을 세우라 하신 말씀은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구원순례의 신비가 있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그 왕은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왕을 가리켜 영어로 테오크라틱 킹이라고. 우리 이성희 권사님 테오크라틱 킹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말을 알아서 몰랐어요. 이 영어 뜻을 몰랐지. 신학적인 용어니까 테오크라틱 킹. 근데 이 테오크라틱 킹은 당시 기름진 초승달 전 지역을 누비던 이방의 절대왕 온토크라틱 킹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카운터 프로포자 역제안이었어요. 그 당시 왕은 온토크라틱 킹 절대군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절대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치 실험에 처음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세상 왕, 군주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험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정치 실험으로 안에 끌어들이시고 그것들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리름으로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나중에 살 집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청교도들의 신앙. 그러나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세계 창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권력이 인간의 손에 오는 순간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제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특유한 정치 제도가 여기서 개동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의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도 하나님의 정치 실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 대통령들, 곧 선거가 돌아옵니다마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왕은 왕으로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국민을 자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종. 하나님은 지금도 이 거룩한 정치 실험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내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